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선포되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선교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희태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철원에서 왔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제 철원 문해리 교회에서 왔다고 우리 장로님이 먼저 또 말씀하시는 게 문해리 그러면 제가 군 생활했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옆에선 포 사격장이 있어서 이제 또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포를 쏴대요. 타이어가 터진 것처럼 아주 큰 소리가 나고요. 가끔씩 그 소리에 놀라서 아이들 울음소리도 가끔씩 납니다. 저는 철원에 우리 철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철원 사람들은 감자랑 옥수수만 먹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왜소하고 날씬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감자 옥수수만 먹고 이렇지는 않고요. 그곳 사람들도 열심히 또 논 갈고 밭 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문해교회가 제가 부임한 후로 이렇게 또 많이 부흥이 돼서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매 예배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부임해서요. 잠깐 그래도 자랑을 하면 코로나 때 부임해서 저희가 동부연회 작년엔 연회 1등 선교대상 1등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네. 신갈 감리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떨려서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설교한 적이 한 5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목생활하고 또 다시 그 문해교회에 청빙이 돼서 5년 동안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의 가장 귀한 삶 이 특송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의 시작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먼저 다 드리면 그 고백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오늘 있는 삶의 자리는 감사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소망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봉헌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긴장이 되고 앞에서 전하는 저도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봉헌에 대한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령하셨으니 지키면 되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법이라면 지켜야지 하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드리는 봉헌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 제단 앞에 놓은 후에 그것을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물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과거 조상들의 애굽의 생활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만물을 드린 이유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을 거두면서 그것을 드림으로 꼭 기억해야 할 신앙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드리는 행위만으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드리는 행위만 남겨지면요,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되어져요. 이것을 왜 드리는지 모르니까요, 형식적이 되어지고 또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요, 법만 남아요. 그래서 법만 남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죄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였던 거예요. 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알고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 왜 내가 헌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죄송해요, 어눌하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알아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이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왜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헌신 예배니까 당연히 제가 나와야죠. 네.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하나요? 왜 예배 드리시고 왜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복 받으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 받으려고. 그러면 저는 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온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 잘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저는요, 오늘 몇 년 만에 소프라노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소프라노는요, 다들 60대, 70대셔서 소프라노가 엘토 비슷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마리아 선교회에서 소프라노 음의 아주 청량한 특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건요,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만드셨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십니까? 헌신 안 하면 복 안 주시니까요. 헌신 안 하면 괜히 벌 받을까 봐요. 이 답도 땡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신앙의 신비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지, 이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어디 가면 우리 황인태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그래서 한 이 정도 되셔서 네, 괜찮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단을 두고 해야 돼요. 키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셔도 목소리는 그래도 제가 크죠? 네,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스스로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거두게 된 첫 만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그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것들을 그냥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드리는 고백은요, 바로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것은 감사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과거의 아픈 또 힘든 시간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견디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시간들, 걱정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도 없고 배려도 없어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앞으로의 삶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다 부정하게 되는 믿음이 되어져요.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 지역이죠. 여러분 사시기 너무 좋죠. 아멘 안 하신 분들 한번 철원와서 살아보세요. 네. 영하 27도, 30도 이렇게, 체감 온도 35도 이렇게 돼요. 올해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눈 치우다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사시는 것이 축복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더 좋은 저기 분당이 있어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가실 거잖아요. 그죠? 뭔 소리예요? 우린 분당 아닌 천당 갈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전 아직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황인태 목사님이 너무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셔서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인과 동시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엘리트 목사님. 예. 아멘이시죠? 네. 다 잘해요, 다. 예.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꿈을 이미 이루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제 첫째 아들이에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역을 보더니 아빠, 여긴 누가 살아? 나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는 거야. 여기서 사는 게 꿈이야. 그게 바로 여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에요. 이 옆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면서 제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동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것,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청소년들을 이제 교육 목사로 오래 하고 또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저는 늘 비전을 주고 이들에게 소명을 주고, 제가 이래봬도 저도 목회학 박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 소명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소명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비전을 주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삶, 성공하는 삶으로 저들이 그 신앙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해.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간과하며 지나갔던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들에게 몇 년간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함께 또 이 수련회를 갖고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요, 빠진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제가 시키고 세뇌시키니까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요, 내가 뭘 믿어야지, 내가 뭘 기대해야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할까? 경험이 없는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고백하게 하지 못했구나. 제가 큰 실수가 이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그 역사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제 십자가를 곧 지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가장 먼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지신 이후에 온 인류가 함께 누릴 그 구원과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가 거할 젖과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요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 상처가 많은 이 광야의 우리의 인생들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 아픔 가운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마리아 선교회 회원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씨 뿌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철원에 가서요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밥이 맛있어요. 오대쌀이 정말 기름져요. 땅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쌀이 맛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할 가나안 땅은요 씨 뿌리면 다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고요. 여전히 이 돌산이 많은 곳이에요. 거친 땅입니다. 유목을 통한 염소와 소의 젖이 풍부해지는 것을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꿀은 야생 벌꿀이나 대추 야자로 만든 시럽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꿀과 또 이 젖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 그 가나안 땅의 기후 조건에 의하면요 이 젖은요 빨리 응고됩니다. 바로 굳어버려요. 그리고 꿀도 쉽게 굳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젖과 꿀이 그런 기후 속에서 굳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모르셔야 제가 이야기를 하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젖과 꿀이 굳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는 방법은요 그만큼 많이 나오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흘러 넘치게. 그걸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족을 민족이 되게 하셨고요.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 소산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미약하게 작게 있어서 바로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오게 하셔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할 때요, 우리의 땅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장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다시 감사가 되고, 다시 그 소망은요, 그 이루는 감사로 말미암아 과거의 기억이 되어질 거예요. 그 기억을 계속 되짚으며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광야 같았던 내 가정, 광야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 광야 같았던 우리의 물질, 광야 같았던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회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래요. 이사야 43편 19절 말씀에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완전히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소망할 일은요, 그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그때 만나 주셨지, 그래 오늘도 만나 주실 거야, 그 과거의 기억과 똑같은 경험으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후에 바벨론을 탈출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은요, 새 일이에요. 이 새 일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이뤄가시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시골교회예요. 지난주에도 새가족이 없었고요, 한 달 전에도 새가족이 없었고요, 1년 전에도 새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은혜로 우리 코로나 때에는요, 저희가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한 해에 25명의 새가족이 왔었습니다. 시골교회예요. 그래서 배가 부흥해서 저희가 지금은 70명, 80명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우리 신갈교회 오케스트라 있나요? 있으세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몇 명 있어요? 10명이요? 10명? 와, 네. 저희는 15명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겼죠? 다 비전공자고요, 학생들이에요. 다 초보자들. 초보자들이 처음 바이올린, 첼로 소리 들으면요,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몇 달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 첫 시작, 처음에는 성가대 곡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예배의 기원부터 묵도송, 기도송 다 이렇게 연주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하실 새 일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것은, 이 새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로 창조하시는 능력과 같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안 왔고 그 전주에도 새 가족이 안 왔고 3년 전, 3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새 가족이 안 왔지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한 소망. 이것은 우리 상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번 주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새 가족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네? 네? 네.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 자녀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했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구나. 진짜 새 가족이 올 걸 확실하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요,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기대하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 오면서요, 저희 동네는 나무도 많고 산이 많아요. 숲도 많아요. 여기도 숲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숲이. 새 일을 소망하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갈교회를 오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만 소망합니까? 황인태 목사님만 소망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해도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일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면 우리는 내일도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이 거두는 소산이 없죠. 객도 마찬가지예요. 거류하는 객들은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소산이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물질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건강도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도 이 소망을 함께 꾸어가시고 함께 이루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누어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더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왜요? 당연히 왜요? 그러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해요. 더하시리라. 그죠? 이 더하신다는 뜻은요,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복은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복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래봬도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돈이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저희 교회 재정을 참 많이 감당해 주시는 권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그 집사님으로 계속 계셨어요. 교회를 섬기시기만 하시지 어디에서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이러지 않고요. 교회 섬기시는 것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섬기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복 받은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돈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복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복 받았냐고. 근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뭐 거창한 거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기대하고 있었더니요,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떨어뜨리시는 게 있잖아요. 당신 앞에서 떨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주우면 하나님이 야, 그거 내 거니까 가져와, 이런 게 한 번도 없으시대요. 최고의 하루, 최고의 날 기대하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또 더 큰 소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최고의 하루가 되어지시는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요, 우리는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더해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도 남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신각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 예배는요, 지나온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예배 잘 드려야 앞으로의 한 주가 복을 받고 고난당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평안한 한 주가 된 것을요, 오늘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오늘 내가 감사했기에 또다시 한 주를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는 예배. 그런데 그 소망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생각, 더 위대하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선교회 회원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황 목사님 만나면요,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요. 오늘도 여성교회, 마리아 선교회 자랑하시면서 아이들을 셋씩 낳아요. 다 애국자들이.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어요. 요즘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저희 교회도요, 코로나 기간 중에 유아실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이거 애들도 없는데 왜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5명, 6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신갈교회는 몇 명에서 막 20명, 30명 이렇게 부흥하셨지만 저희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네. 우리 마리아 성교회 헌신,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헌신하세요. 목사님 바빠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아유 저 애들 키워야 돼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제가 할 수 없지만 해보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물질 안에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맞죠? 헌신은 뭐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게 헌신이에요.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타낼 거야. 너희들은 새 일을 소망해. 소망으로 새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죠. 한 분만 따라 하시네요. 손 따라해 보세요. 예. 제가 예의상 저희 교회는요 맨날 두 손으로 막 하거든요. 예의상 한 손만 했더니 안 되겠어요. 두 손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합시다. 다시 한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다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번 헌신 예배는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그런 큰 부담을 가지시고 네. 꽉 차게 될 줄로 믿어요. 아유 목사님 지난주에도 안 찼고요. 지지난주에도 안 찼고요. 3개월 전에도 안 찼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47년 오래된 교회잖아요. 이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일 부러워요. 성전 제일 부러워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꽉 앉아 계신 게 너무 부러워요. 오늘 내가 이곳에 신갈교회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신갈교회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비전, 더 큰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을 누리시고 남편분들의 직장에서도 더하시는 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하시는 복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누려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루셔서 3년 뒤에 저를 또 불러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소망도 있지만 저희는 오케스트라를 더 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갈교회에서 못 따라오는 수로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 오는 애들은 다 악기를 못해도 그냥 가르쳐요. 그래서 성가대 쓰도록. 그래서 어른 예배 때 아이들이 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시골이지만 그래서 3년 뒤에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은 얘기 안 드릴 거예요. 3년 뒤에 드릴 거예요. 자랑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3년 뒤에 우리 신갈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3년 뒤에 저는 황 목사님 통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각 가정들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에 대한 소망의 응답들을 나누시는 우리 신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또 내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 신각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